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는데요. 창세기 26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브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 백성이 리브라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브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게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자,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를 복음 안에 부르시고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시대사일 복음운동의 주역으로 주인공으로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흐름과 언약의 그 흐름을 알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그 언약을 붙잡고 복음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부활의 응답과 증거가 언약의 흐름 속에 확인되고 발견되고 체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영혼, 마음 속에 하나님 주신 복음의 그 언약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이 결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현장 속에 가는 걸음마다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서밋과 인턴십입니다. 서밋과 인턴십입니다. 옛날에 그 조선시대 때 보면은 그 파발이라고 있었습니다. 파발.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어떤 그 문서나 내용을 이렇게 전달하는, 그래서 먼 거리를 이렇게 이어달리게 하는 것처럼 전달하는 그런 파발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처음 그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의 언약을 이 사람들에게 처음 주셨죠. 그래서 원래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예언한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다시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는데 그게 바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예표한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이고 그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으로 복음을 말씀한 언약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그 복음의 언약이 변질되지 않고 쭉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시대마다 그 언약의 바톤, 복음의 언약의 바톤을 이어서 그 시대를 살릴 사람들을 택하셨는데요. 그 사람들이 어제 말씀드린 남은 자입니다. 렘넌트, 남은 자. 그래서 그 시대에 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된 그 복음의 언약, 주셨던 그 복음의 언약을
쭉 전달해서 그 시대에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그렇게 흘러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흐름, 언약의 흐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창세기 보면은 그 흐름 속에 하나님 노아를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요셉을 선택하셨고, 모세를 선택하셨고, 다윗을 선택하셨고, 시대마다 그런 사람들을 쭉 선택하셔서 지금 이 시대까지,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의 언약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 복음의 언약을 붙잡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것 때문에 이유 있는 빛의 경제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셨죠. 예를 들면 노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최고의 부자라고 하면은 사실은 노아죠, 노아. 왜냐, 이 지구상에 노아 가족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지구의 모든 땅이 노아 가족의 땅이고 노아 가족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더 큰 부자는 없었겠죠.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을, 요셉을, 모세를, 다윗을 그 시대 가장 중요한 복음의 언약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그 사람에게 더해 주셨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응답을 받아야겠다, 아니면 어떤 내가 축복을 받아야겠다, 그건 이제 나중에 따라오는 응답이고요. 중요한 것은 성경 속에서 어떤 흐름 속에서 내가 있는가, 이런 부분을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확신하고 있냐, 그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된 그 복음의 언약의 흐름 속에 이 시대에 나를 부르신 것이 맞냐, 거기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렇죠? 그 정체성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 속에서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이제 그 이삭을 확인했는데요. 이삭을 봤는데요. 이삭에게 첫 번째로 약속한 이미 받은 응답이 있습니다. 어떤 받은 응답이 있냐? 오늘 봤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6장 3절 4절입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어디서 많이 보던 말씀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해준 내용을 이삭에게 이제 리바이벌하는 거죠. 다시 한번 이제 말씀하시면서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있던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계속 반복하십니다. 언제까지 반복하냐? 아브라함이 믿을 때까지, 확신할 때까지 반복하고, 어제는 우리가 창세기 22장을 봤잖아요. 창세기 22장에도 그 부분을 이제 번제를 드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새로운 언약을 주신 게 아니라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주셨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죠. 그리고 그 언약을 오늘 이삭에게 똑같이 한 번 더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그 약속대로 다시 한번 이삭의 약속이죠. 근데 그 약속의 시작이 언제냐?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인의 후손이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다시 이삭에게 확인시켜 주죠. 그 언약의 복음의 언약의 흐름 속에 사실은 아브라함이 있었고 이삭이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삭에게는 평생에 가게 되겠죠.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에 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실은 죽어야 되는데, 이게 번제라는 것은 완전히 그 예물을 다 각을 떠서 태워서 드리는 제사잖아요. 내가 그 제물로 쓰여져서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순양이 대신 죽임을 당하고 이제 피를 흘리게 되죠. 사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피 당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모리아산이 나중에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그 예루살렘의 그 골고다 그 언덕이죠. 똑같이 그 현장에서. 그래서 그 언약의 흐름 속에서 이삭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완전한 복음이 각인이 됩니다. 이게 사실은 이삭이 사실은 받은 응답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 속에서 모든 응답이 다 따라오게 됩니다. 사실은 자, 이게 이삭이 받은 응답이죠. 그리고 그 완전한 복음이 이삭에게 각인된 그때부터 이삭에게 이제 누려지는 그 언약의 흐름 따라 누려지는 응답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24장에 보면은 세계복음화를 두고 이유 있는 가정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이 가정을 이룰 때가 되니까 이제 자기의 아주 신복이었던 종을 보내어서 가나안 땅에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지 말고 다시 본인의 그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이제 리브가를 이제 만나고 데려오게 되죠.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창세기 24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그 자기 신복에게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보낼 때 하는 대화 내용입니다. 24장 7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창세기 22장 이후로 아브라함은 분명히 본인에게 주었던 씨에 대한 언약을 기억하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삭이 가정을 이룰 때도 그 언약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서 아내를 택하게 만들죠. 그래서 사실은 그 이삭의 리브가를 만나는 그 과정이나 내용도 사실은 어디에서 시작되냐?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언약 속에서 그 흐름 속에서 사실은 이런 언약의 가정을 이제 이루게 되고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보았던 26장에 보면은 12절에 이제 이삭이 그 언약 따라서 받을 응답에 대해서 이제 확인하게 되죠. 12절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3절에 보면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며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브라함도 똑같이 받았던 응답을 다시 이삭이 받고 그 뒤에 보면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응답을 계속 하나님 누리게 하시고 드디어 셈의 근원까지 얻게 하시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유 있는 빛의 경제 응답도 하나님이 누리게 하십니다. 근데 보면 여기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땅과 그 해가 언제입니까? 26장 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라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에게 이르렀더니. 그러니까 흉년이 들었던 해, 흉년이 들었던 그 땅, 그렇죠? 흉년이 들고 지금 시대가 이때 당시에는 사실은 이 때는 가뭄이 잘 드는 그 고대 근방 기후 자체가 가뭄이 잘 드는 지역입니다. 근데 역시나 아브라함 때 흉년 들었는데 또 이삭 때 흉년이 들었고 사실은 그 흉년이 든 척박한 때 사실은 100배 응답을 받게 된 겁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뭐 예를 들면은 뭐 IMF가 왔는데 남들은 다 경제가 어려운데 이 사람에게는 이유 있는 빛의 경제 응답을 누리게 하는, 남들은 코로나가 와서 다 경제가 어려운데 그 사람에게는 중요한 빛의 경제 응답을 누리게 하시는 것처럼 그 시대가 흉년이 들었고 흉년이 든 땅인데 이삭에게는 100배 응답을 이렇게 주십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그냥 100배다 이게 아니라 그 응답의 시작이 복음의 언약의 흐름 속에 그 시대를 살려야 될 세계 복음화의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삭에게도 이유 있는 빛의 경제의 응답을 하나님이 누리게 하십니다. 심지어 나중에 단순히
100배 응답이 아니라 우물을 계속 파는 곳마다 우물. 그야말로 그런 말 있잖아요. 마이다스에서 손대는 곳마다 다 성공하는 그런 것처럼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오고, 그리고 그것도 다 양보를 했는데 나중에 샘의 근원을,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때 당시에 우물, 이 물은요 생명과 직결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그 건조한 기후고 사실은 굉장히 뜨거운 기후잖아요. 그 고대 근방 지역 자체가. 그래서 물은요 생명입니다. 생명. 물이 없으면은 사람도 기르는 동물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베두인 족속입니다. 목축업을 하는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 동물을 데리고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는 곳에서 사실은 동물들을 기르는. 그래서 물은 단순히 그냥 물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재산입니다. 가장 중요한 재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물을 누가 차지하냐가 그 당시 사실은 누가 가장 거부가 되냐, 부자가 되냐, 그걸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삭은 파는 곳마다 물이 나와요. 파는 곳마다 물이 나고, 심지어 나중에 다 양보했는데 셈의 근원을 얻을 만큼 하나님이 근원적인 축복을, 사실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아브라함에 주셨던 그 응답 그대로 이삭에게 주십니다. 다 양보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세 번째 봤던 우물이 이제 르호봇인데, 이제 지경을 넓게 하셔서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 소유가 되게 하시고, 또 나중엔 우물을 파괴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셨죠. 이렇게 아예 셈의 근원까지 얻게 할 만큼 이위 있는 응답을 주셨는데, 왜 이런 응답을 이삭에게 주셨냐? 그 시대에 시대마다 흘러오는 복음의 흐름 속에 그 시대를 살려야 될 복음 운동의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세계 복음의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이유 있는 사실은 그 응답을, 빛의 경제 응답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약속하여 주신 대로, 그렇죠? 누군가는 그 시대에 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된 그 복음의 언약을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처음에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파발처럼요 전달해 줘야 되는데, 그 사람 통해서 그것 때문에 이유 있는 가정의 응답과 이유 있는 경제 응답을 하나님은 쏟아부어 주시죠.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열쇠가 뭐냐? 복음의 언약을 전달할 주인공으로 이 시대에 나를 부르신 거예요. 거기에 대한 진짜 언약적인 확신이 나에게 있냐? 그럼 그것 따라서 이유 있는 언약적 가문과 이유 있는 빛의 경제의 응답을 따라서 주시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현실과 눈에 보이는 것만을 따라가는데, 그게 이제 그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냐? 사실은 복음의 언약을 전달할 주자로, 그 대열 속에, 그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겁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건 단순히 잘 살아야겠다, 부자가 돼야겠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정말로 어마어마한. 그렇죠? 안 그러면 자꾸만 우리 자신, 우리 환경 그 한계에 딱 붙잡히게 됩니다. 어떻게 세계 복음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민족 만민 땅끝 세계 복음을 약속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 이유 있는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인도받을 때 이유 있는 축복과 응답을 당연히 주십니다. 당연히. 내가 막 세게 기도해서 세게 응답 주시고, 그게 아니고 언약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게 주신 약속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약속에 근거해서 당연히 주시는 거예요. 제가 복음 모르고 기도할 때는 막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심히 응답 주시고, 세게 기도하면 세게 주시고 그런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대로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3장 보면요, 안진뱅이가 일어날 때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 40년 동안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심각한 질병을 가진 안진뱅이잖아요. 세게 기도해서 응답받은 게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어떻게 기도했냐? 기도하지도 않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안진뱅이 보고
사실은 언약을 선포했잖아요. 주셨던 말씀을. 그러니까 복음의 언약의 흐름 속에 하나님은 이유 있는 응답을 당연히 따라서 주십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복음의 언약의 흐름 속에 정말 이 시대 나를 부르신 것이 맞냐? 거기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때부터 들리는 말씀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그 속에 주시는 응답이 다르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아, 당연히 주셔야 되는구나. 거기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이게요, 주실 거야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당연히 주셔야 되는 거,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전도 현장에 가서 전도할 때, 이 사람이 예수님 영접할까? 영접 안 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는 것과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대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반드시 작정된 자가 있다, 이걸 확신하고, 누군지는 모르지만 있다라고 확신하고 전도 현장에 가는 것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죠? 막연하게 이 사람이 복음 받을까 안 받을까 막 이렇게 생각하고 전도하는 것과 있다, 오늘 작정된 자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약속의 말씀 속에, 그 흐름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그게 그냥 막연한 내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나를 불러주셨다. 그러면 그때부터 모든 응답이 달라지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 많은 걸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 살아가야 되니까. 그렇죠? 환경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현실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뭐 고민, 갈등, 문제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응답은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이루어 가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응답받는 시작은 우리의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때 끝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고 있냐, 그때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내가 말씀 받는 그 시간이,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그 시간이 사실은 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시간에 모든 게 결정이 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그때 우리가 중요하게 확신해야 될 것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시대를 복음의 언약, 복음으로 살리기 원하시는데 그 복음의 언약을 가진, 복음의 언약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서론에 말씀드린 옛날 조선 시대에 얘기하면 그 파바를 예수님 왕의 그 명령을 전달하는, 그렇죠? 그런 주자로 나를 불러주셨다. 그렇죠? 그게 분명합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만큼 이 시대에 정확한 성경적인 복음을 아는 사람이 없을 만큼. 그럼요, 현장에서 확인해 보시면 금방 답 나옵니다.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그 속에서 처한 상황, 와 있는 문제, 그리고 와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렵고 힘든 문제가 아니라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하나님이 중요한 계획을 두고 나를 지금 인도하시는구나. 이때부터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12절에 흉년이 든 그 땅에, 흉년이 든 그의 그 현실과 상황과 비교할 수 없는 100배 응답을 주셨던 것처럼 그 응답과 축복이 그대로 지금 나의 응답이 되고 나의 현장에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누려지기 시작합니다. 이거는요, 코로나와 상관없는, IMF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응답이다. 막을 수 없는, 코로나가 막을 수 없는 응답이고 사실은 사람이 막을 수 없는, 너무 이상한 사람, 너무 이상한 환경, 어려운 환경, 그 환경이 막을 수 없는 100배 응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사실은 나눴는데요. 시대마다 하나님은 복음의 언약을 전달할 전달자로 누군가를 선택을 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뽑아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 중에 은혜인지, 이게 하나님의 시대를 살 절대적인 응답 속에 누릴 수 있도록 절대적인 축복의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던 것처럼, 그 전에 노아를 불러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이삭을 부르신 것처럼,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고 다윗을 부르신 것처럼 이 시대의 복음의 언약을 전달할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이 시대의 복음을 전달할, 복음의 언약을 전달할 전달자로 나를 불러주셨는데, 이것이 분명한 언약에 근거한 나의 확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언약의 확신 속에서 이유 있는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 내게 처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 복음의 흐름 속에서 내게 약속하신 이유 있는 축복과 이유 있는 응답의 증인으로 하나님 소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흉년이 들었지만 그 땅에 그의 100배 절대 응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이삭에게 약속하신 세계복음화 때문에 주신 100배의 응답이 오늘 나의 응답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